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같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12년도에 호화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빙상과 충돌을 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 배에는 2224명이 승선을 했었는데 1514명이 사망하고 710명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타이타닉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지구호라는 이 배가 출항했다가 원재와 부딪혀서 제약의 바다에 침몰하여 모든 사람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약의 바다에서 헤매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죄악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깊이 보면 구원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외친 한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고함을 지릅니다.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딱 한마디로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인간에게 설명하는데 인간이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랍도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조감도를, 구원의 설계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한 역사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직접 친히 개입하시고 직접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은 천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인간의 구원 역사는 삼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구원 역사는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는요 3년 걸려서 완성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10년 걸려서 완성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200년 걸려서 완성했습니다. 대단한 사역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는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그것도 연약한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기간이 천지 창조도 6일 만에 완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데는 창세전의 모든 기간을 포함해서 지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일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역이 인간의 구원 사역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인을 치셨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보장하는 거잖아요.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0.1%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놀라운 사역이다.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구원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선행과 우리의 수고는 0.01%도 첨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밖에 다른 노력할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먼저 성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선택했느냐? 창세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1, 2년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태어나고 나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시작하신 놀라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창세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른 말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설계하시고 시작하신 분인데 언제 하셨느냐?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노력은 1%도 구원받는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목회를 해서 교회를 수십만 명으로 부흥시키고 그걸 보시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선행을 바라봅니다. 조금 잘하면 교만하고 조금 잘못하면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0.01%도 좌우되지 않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내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속량하셨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직접 오셔서 피를 흘려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죄값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가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당한다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구원자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성경에 보면 도말했다, 없이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결과적으로 제사함을 받게 해서 죄를 없이 하여 의인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다 잊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데 저와 여러분은 죄로 얼룩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속량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기억지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안개가 사라짐같이 우리 죄를
사라지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은 구속,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4년 2월 18일 17년 전에 3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3사단 신병교육대대 교관 생활을 했고 정보장교를 해서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17년 전에 그 신병교육대대에서 이제 민간인이 들어와서 신병 군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신병이 이 수류탄을 들고 던져야 되는데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이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터지면 거기 296명이 모여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학군 40기 김범수 대위라는 대위가 뛰어들어서 그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범수 대위 한 사람이 죽고 교관, 조교, 훈련병 296명이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296명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간혹 가다가 보면 특별 사면을 해요. 그 사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역이 10년 남은 사람도 무죄 석방, 20년 남은 사람도 무죄 석방,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도 무죄 석방이 돼요. 대통령의 사면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하여 주시고 사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은요,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구원도 들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출석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요, 듣지 않으면 목회자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메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체력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는 일에 신방하고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듣게도 못해요.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장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4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일.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먼저
듣게 하신다.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우리가 듣게도 못해요. 데리고 와서 앉혀는 놓지만 듣게도 못해요. 듣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님은 두 번째 들은 말씀을 믿게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가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게 해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기독교의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뭘 치셨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성령께서 인을 쳐 주셔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설계도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직접 말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1%라도 개입이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창세기로부터 모든 사건 속에, 십자가 속에도, 구원의 사건 속에도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고 하는데도 택한 백성인데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고난을 주셔서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할 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객지에 와서 뭐 자취도 하고 그렇게 이제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꽉 맥힌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자랐고. 근데 세상에 오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 노래도 아직도 유행가 하나도 제대로 부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너무 좋아했던 가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노래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부른 심수봉이라고. 제가요, 심수봉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사람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테이프도 사가지고 듣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 심수봉이 노래가 얼마나 마음을 달래주고 외롭고 고독할 때 위로도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책도 사서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서 몇 살이고 누군지 막 아무도 몰라도, 내 그래 청소년들이 오빠 부대 있잖아요. 조금 이해가 돼요. 나는 누나 부대에서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요, 이분이. 그런데
부산에서 초량극장에서 심수봉 쇼를 한다는, 제가 한 번도 쇼를 구경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초량극장에 심수봉 쇼를 구경하러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앞자리에 딱 앉았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요, 일찍 와서 앞자리에 딱 앉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수 심수봉이를 좋아하니까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자리 없을까 봐서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나중에 노래 부르는데 가장 잘 보일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쇼를 구경했는데 참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찬송가와 복음송가만 듣던 사람인데 너무나 경건하고 그런 쇼를 하는데도 전혀 이렇게 경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 참 저 심수봉이라는 가수의 그 목소리는 이 세상 악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 같은데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하고 나는 대화를 해본 적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바라고 이 심수봉 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는 이야기나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쪽의 이야기들만 들리는 거예요. 뭐 심령술사하고 만나서 어떤 생활을 한다, 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 그리고 불교에 심취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수봉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요 신민경입니다. 내가 요거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수봉이라는 이름은 절에서 받은 법명인데 법주사에서 받은 법명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교의 진리에 얼마나 심취했던지 그 부처의 그 깨달음의 경지까지 올라갔대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제대할 쯤에 서울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강남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청소년 집회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저를 인도한 친구가 우리 부대의 군종사병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장교였고 부대 교회를 제가 사찰 겸 관리하면서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딱 봤는데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수 심수봉 간정집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간정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 심수봉이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절에 빠지고 불교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는데 고난을 주셨는데 가정이 2번 깨지고 대통령 시해 사건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수 활동이 금지가 되고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복 언니가 수봉아, 너 팔자를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기 운명이 너무 기구해가지고 이런 팔자로 살기가 싫은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본 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교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13년 전에 수영로 교회 간정을 왔었어요. 제가 그
심수봉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참 깊이 있게 간증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절에 진리를 찾아서 거의 부처의 경지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 심수봉이는 피아노도 잘 쳐요.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요. 그러면서도 조용한데 대학 가요제에도 나가 실력파입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그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백만송이 장미,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뭐 비나리, 수많은 노래를 작곡하고 불렀는데요. 아주 실력파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집사님이었어요. 아마 지금 권사님 좀 되셨을 거고요. 찬양곡집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심수봉이의 찬양곡을 틀어놔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들었는데 굉장히 맑아요. 깨끗해요.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아니 이분이 예수를 믿고, 제가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쓰고 우리 교회 간증을 한번 부르려고, 참 이분은 방송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초청을 못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게 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속량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왜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럼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무지무지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예배 드려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안식일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초청해서 말씀 듣게 하도록,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아무런 값 없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한평생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